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기는 자 빌레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죠. 빌레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빌레델피아의 교회의 종에게, 목사님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쇠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은 다윗에게 열쇠 가지니,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6절까지 보면은 아브라함부터 다윗 아버지까지 14개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생활 들어가면서 14대, 포로 이후에 14대 주님이 오셔서 다윗의 열쇠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짓게 하셨어요. 사무엘상에서 5장 7절에 보면은 시온산을 여부스 사람이 점령하고 있는데 거기를 빼앗아서 그 시온산을 다윗성이라 해요. 그리고 시온상은 시편 132편의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거기 계실 것이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풍성이 넘치게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열쇠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 마태복음 16장에 19절에 가면은 주님도 천국문 열쇠를 베드로에게 줍니다.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그 위에 세운 즉 음부도 사망도 너희를 절대로 감당할 수 없을 거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약 말씀으로 가보면은 사무엘하 역대하 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모리아산 다윗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곳입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제사드린 것입니다. 여부스 타작마당이라 했죠. 자, 이 말씀으로 보면은 다윗성은 여부스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천국 열쇠를 사랑하는 제자, 믿음의 제자에게 주신 거예요. 그때 하신 말씀이 땅에서 매면은 하늘도 맬 것이다.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땅에서 하늘과 관계없이 살면은 하늘도 너희들 알지 못한다 할 것이고, 땅에서 모든 것이 풀어나갔을 때에 하늘도 풀어질 것, 약속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이 땅에 살면서 풀고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이런 모습이 돼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주님은 문이에요. 천국 들어간 문이. 그 율법의 말씀은 시온산에서 시작이 되죠. 시온산은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계획과 모형도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며 행하심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율법도 이루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루셨기 때문에 열린 문이라는 거죠. 요한 10장 10절에 예수님 친히 내가 문이니 나로 들어오는 자는 꼴을 먹고 마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신약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심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을 증거해야 나를 증거하는 것이고, 성경 자체는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열린 문을 두었으되,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하늘 문이 열려야 하나님의 천국의 나팔소리가 들려요. 열리지 아니하면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듣고도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정확하게 나팔을 잘 불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 문을 열려서 보니 성령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감동되는 모습이에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은 진리입니다. 구원의 투구 성령이가 하나님 말씀이다. 에베소 6장 17절의 말씀이 되죠. 자, 그래서 감동했을 때에 하늘 문이 열렸을 때에 성령이 감동되고, 감동되니까 하늘나라를 정확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래, 이 성경문은 능히 닫을 자가 없다.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문을 열고 문을 닫고 하시는 거예요. 이 때문에 철학이나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절대로 닫거나 열거나 할 수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교회는 목사님은 행위도 잘하고 적은 능력, 많은 능력이 아니란 거예요. 가지고도 예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잘 지키는 뭡니까? 십계명이잖아요.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이름을 배반치 안 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은 제10계명 중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은 죄 없다 하지 않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망령되이 창피하도록 만드는 것은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크게는 예수님의 이름을, 적게는 세기쁨의 이름을, 더 적게는 목사님 이름을, 행동과 행위가 정확하지 못한다면은 이름을 배신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의 말씀으로 가보면은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면은 실제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망령되이 일으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영이 함께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삶 속에서 똑바로 말씀드리면은 예수 믿으면 더러운 짓 하면 안 되고 행동도 언행도 조심해 무엇이든지 말이나 행동이나 경건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자체가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에스겔 20장 9절에도 똑같은 말씀,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냈을 때에 어떻게 내가 불러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름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는 거죠. 신명기 32장 3절에도 2절 말씀에 하나님 교훈은 내린 비요 맺힌 이슬이요 풀위에 간 비요 채소의 단비로다.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의 이는 그는 공의와 진실과 공덕과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가 진실하고 공의로 살아야 되고 공평으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보라, 사단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을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들, 이것이 바로 사단의 해라는 거예요. 자칭이 중요한 거예요. 자칭 잘 믿는 척하고 자칭 족보로서 교단들이 그러잖아요. 역사적인 정통이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뭐 말하자면은 정당주의를 믿는다는 거죠. 오늘날 통합책을 보면은 아주 대단한 큰 교단이죠. 확실하게 그 교단은 어떻게 하는 역사적으로도 이름이 있죠. 나라적으로 봐서도. 그런데 그들은 WCC나 NCCK, WEA 순수 복음주의를 하면서도 신들을 다 인정하죠. 천주교도 불교도 무당도 도사들도 다 신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체는 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면서도 마귀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에게 적당히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죠. 거짓말, 진리를 증거하지 못하고 있고 세상 것을 전하고 있고 최고의 교단이라고 역사하는 하고 있는 주제에 이 오늘날 교단들이 부패되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정확히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한 저들에게 뭘 말씀하냐?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몇 명을 얘기해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진리를 나타내고 말씀을 나타내면은 그 중에 몇 명을 보내서서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떤 분이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무릎을 강대석에 딱 꿇었어요. 영원한 나의 멘토라고요. 근데 같이 있어 보니까 1년도 안 됐어. 좌로나 우로나 성령으로 돌아가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고 결론적으로 인간의 뜻을 따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제가 많은 세미나를 다녀오지만 이번에도 목사님들이 정말로 요한계시록 백독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신기하고 놀랍다는 거예요. 하고 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할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도 사단이 있어요. 육신을 돌아가면 사단 역할을 해요. 성령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고 진리 앞으로 가는 길을 막는 거랍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인내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받은 우리들은 사단이 엄청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왜 하필이면은 성경만 가지고 하느냐? 핍박을 하려니 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누가복음 2장에서 보면은 시므온이가 축복하는 장면에 그의 말씀은 날카로운 말씀이라 대중 앞에서 비방과 공격의 대상이 돼. 왜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1장에도 두 선지자들이 바른 말을 하니까 옳은 말을 하니까 저거 안 죽느냐 죽기를 원하더는 거예요. 죽었다 하니까 막 선물을 교환하고 춤추간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이 땅은 사단의 점령한 세계입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주님 어쩌다 혀졌지만도 그 길까지도 맞는 것은 가장 육으로 잘 믿고 가장 큰 교단과 교회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막고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마태복음 24장 21절은 창세 이후로 없었던 전쟁이 온다 했어요. 말라기 4장 5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온다 그랬고요. 계시록 16장 15절에도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했고 에스겔 38장의 9절에도 7년 동안 할과 말과 마병으로 불편다 하셨고 20절 말씀으로 가보면은 (10절) 말씀 이하로 가보면은 인류의 매장지가 중동지역으로 말씀하고 계시록 16장 12절은 유브라데 강이 말려서 왕들이 땅의 왕들이 그곳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 땅은 진리도 마르고 사랑도 말랐어요. 육신의 사랑은 끊임없이 그리움으로 외로움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 살리는 일을 담당해야 돼요. 아멘. 생명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이에요. 아멘. 인간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육신으로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시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사랑도 말랐다는 거죠. 사랑이 말라가는
부패되는 세월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온 세상에 이마에 땅에 거하는 자들 시험하더라. 육신에 있는 자들에게, 육에 있는 자들에게 시험할 때가 이 땅에 오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보면은 완전히 돌입되고 있죠. 정말로 이 땅에 역사하는 부분들을 성경으로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러니까 네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굳게 잡고 기다리라는 거죠. 이기는 자는 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내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라 내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 그럼 우리의 성전이 여기서는 작은 성전, 큰 성전, 언제 들려도 교회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다 지고 다녀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기는 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통치 세계가 오면은 기둥이 될 것이다. 나라도 정치도 청와대도 기둥들이 있어요. 스가랴서 6장으로서 보면은 4장에도 보면은 기름 발린 두 자가 나오는데 주 앞에 선자입니다. 엘리야 같고 말하자면은 모세 같은 종들 세우신 역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그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질 시대에 기둥이 되게 할 거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전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뭐와 같았어요? 신부가 남편을 위한 단정된 모습. 자,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지금 있는 아라비아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종을 낳은 신에서 난 하가의 모습으로 말했고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우리 어머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 우리가 진리로 거듭나기를 원하시던 하나님 뜻을 말씀하겠죠. 그리고 율법 안에 어린 양이 있고 어린 양 예수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인간 마음에 새겨졌어요. 계시록 2장 요한복음 2장 20절에 주님은 자기 육체를 향하여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영원한 세계에 내가 가야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라고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가시지 않으면 성전이 하늘나라는 배치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이에요.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아 예루살렘으로 진리로 다시 성장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있는 이 교회는 예루살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은
내 안에 타락한 세계가 뭐를 바꿔? 진리의 성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을 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이 타락한 세계가 타락한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있지 않아요. 세상도 없더란 거예요. 이 세상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부터 오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이고요. 주님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성전이 이루어져 있었어요. 자기 육체를 강을 성전이라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임하면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진리의 나라가 거룩한 영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성전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바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정한 거다. 교회는 신부입니다. 남편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남편이에요. 남편을 위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장된 모습. 인간관계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54장 5절에 이 폐역한 족속들아 내게 돌아와. 내가 네 남편이다. 진리가 내 안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가질 소도가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처음 것들이 타락한 세계에 괴로움과 고통과 사망과 애통한 세계는 지나갔다 이 말씀이에요.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만물을 피조는 타락하지 않았어요. 이 피조는 타락한 인생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참된 모습으로 오는 자기 주인에게 먹히기를 원한 것이 피조세계입니다. 만물의 영장이요 통치권을 치리권을 정보권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못하고 진리로 임하지 못하고 사단과 마귀의 나라로 임했기 때문에 오늘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성전 건축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는 세상을 이기고 자기 생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육신 생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아멘. 시기 질투가 있으면은 못 이겨요. 자기가 최고를 하면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인하여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자들에게는 사마리아 땅 사람들은 말려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다 말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진리의 성읍으로 새 예루살렘 이름으로 온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 3장 16절 보면 아무나 자손이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자손이다라고 해요.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다시 족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혈육의 족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족보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들어갔었을 때에 이 말씀하는 거예요. 진리의 나라여 이름으로 내 이름도 그냥 거짓된 이름, 세상적 이름, 막 살았던 이름이 아니고 거듭남의 이름으로 그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거듭나지 않고는 이름이 새롭게 이름이 되지 못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은 예수가 오실 것이라고 계획된 신적인 계획이고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구하고 마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예수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새 이름과 나의 새 이름으로 그의 위에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때는 하시는 말씀을 들었죠. 귀가 있는 자는 진리가 하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거룩한 영이 하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들을 수 있는 귀가 아무나 있는 거 아니에요. 좋아하고 날뛰다가 사단이 싹들어가면요 벨소리를 다 해요. 오늘 우리가 어떤 소리가 사단이 어떤 걸 분별해야 돼요. 아멘. 어떤 말이 더러운 영의 소리인지 분별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이름이냐 진리냐 비진리냐 정확히 알고 깨달아서 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교회들에게, 이 성경은 누구에게? 교회들에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관계없어요. 교회에게 머리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땅의 임금들이는 제사장들의 머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 영이나 이치적인 영이나 철학이나 이런 교훈이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진리 영으로 거듭나서 새 예루살렘, 영원한 세계, 땅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 어린 양의 통치 세계, 하나님의 통치 세계, 이에 이름이 기록되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안에 성령이 기둥이 되게 하리니 오늘 저희들의 삶으로 이기기를 원합니다. 늘 이겨서 주의 영광 안에 든 귀한 종들과 주의 백성이 되옵시고 진리의 성을 진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희들이 성장되어서 그와 더불어서 정말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진리로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타락한 세계 이전 것들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육신의 세계, 마귀의 세계, 물질의 세계, 음란의 세계, 더러운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진리의 세계, 말씀의 세계, 하늘의 통치 세계, 아버지가 원하는 뜻에 합당한 백성들로 성장시켜서 필라델피아 열린 문 교회에 종들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데 열려서 하늘도 보고 영원한 세계의 모든 것을 보고 깨달아서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내의 말씀으로 이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나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권세가 나를 유혹할 때 있습니다. 이런 유혹을 당당하게 우리는 배척하고 진리 영을 하나님의 세계를
펼치는데 이력을 담당케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진리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네.